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새벽에 참 여러분의 그 나오신 모습을 뵈면서 너무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주의 전으로 달려오는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물 드리신 분들 오른손 가슴에 올리고 또 오늘 소원을 가지고 오신 분들 오른손 가슴에 올리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기까지 왔거늘 내가 가진 것은 보지 아니하고 늘 없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내면의 허상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여,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그것으로 우리의 내면은 우리 존재는 채워질 수 없나니 하나님을 만나면 더 이상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아버지 복된 삶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심령들에게 아버지여 오늘 이 밤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이토록 훈련된 하나님의 심령들 또 이토록 기도로 갈급하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오늘도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아버지 이 저녁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달려나온 저 복된 발걸음 하나님 한 심령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아버지여 아버지여 정령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아버지께서 온전히 주시고자 원하시는 모든 것 아낌없이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여 아버지 내가 하나님이 주실 것을 온전히 바라지 못하고 늘 땅의 것만 구하며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있었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인생의 그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복된 자리 달려온 저들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회개의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회개의 기도가 기적의 시작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녕 우리가 정말 믿음의 분량을 채우지 못해서 영적인 보릿고개를 넘기지 못하는 심령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코로나로 인하여 오랫동안 주의 전에 달려나오지 못한 심령들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는 심령들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보릿고개를 하나님 온전히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편안한 날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아버지 내 인생의 환난 날을 이기기 위하여 편안한 날에 먼저 기도로 쌓아서 영적인 분량을 채우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갈릴리 교회 이토록 정금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린 모든 심령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 간절한 눈물 아버지 간절한 저들의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음 위에 아버지께서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싸울 것이 없도록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온전히 쏟아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11조를 온전히 드리며 하나님 앞에 봉헌물 감사예물 모든 예물을 온전하게 드리고자 애쓰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들에게 하나님 많은 이들에게 나눠주고 베풀고 구워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자로서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단 한 번이라도 우리 생애에 최고의 아버지 풍요로움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정 위에 기적의 물건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사업에 자영업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로 아버지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들 지금도 물질 한 푼으로 힘들게 살고 있는 이들 하나님이여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보여주옵시고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셔서 그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물질보다 더 귀한 믿음의 복과 또 이 땅에서 아버지 물질로 인하여 많은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축복자로 살 수 있도록 물질로 하나님 복을 나려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종이 되지 말고 물질을 다스리고 물질을 지배하는 능력자로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아버지 주시는 놀라운 능력 가운데 신명기 8장 17절 18절 오직 모든 물질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 물질을 능히 다스리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 위에 1000배의 복을 부어 주옵소서. 신명기 1장 11절에 나오는 1000배의 복을 너희에게 부어 주리라. 오늘 갈릴리 교회 위에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회 가운데 새벽 저녁 정말 달려오는 발걸음 세상에는 그 무엇으로도 값을 칠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쏟아지는 성령의 시간, 하나님의 능력의 시간, 기적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남겨진 시간 위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의 가정과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을 받아 누리는 축복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달려온 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육신의 연약한 자, 질병이 있는 자 하나님이 말씀 듣는 중에 깨끗함을 주옵시고 가정적으로 물질로 막혀있는 자 기적의 물권을 뚫어주셔서 하나님이 부으시며 막을 자가 없는 아버지 놀라운 기적을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능력,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하든지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받은 줄로 믿는 자에게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여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감동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이동섭 담임 목사님 목회 위에 기름 부어주시며 아버지 지금까지 평생 기안재단의 눈물로 헌신한 우리 이창준 지도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의 권능의 팔에 붙잡아 노년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강건함을 누리며 지금도 많은 영혼을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고 아버지 성교에 온 마음을 쏟아붓는 아버지 우리 지도 목사님 위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이 땅에 오래오래 강건함으로 아버지 갈렙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건강의 복을 받고 영혼의 아버지요 위대한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귀한 제단 위에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 같은 은혜와 축복을 아낌없이 쏟아부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기적을 이 밤에 쏟아부어 주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살기 위하여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기 위하여 살자. 기도하기 위하여 살자. 따라합시다. 축복은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온다. 고난과 함께 따라합시다. 온다. 기도의 차이가 기도의 차이가 능력의 차이다. 능력의 차이다. 기도의 차이가 기도의 차이가 축복의 차이다. 축복의 차이다. 기도와 기도와 기적은 기적은 함께 간다. 함께 간다.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이 저녁의 첫 번째 메시지 따라합시다. 가난을 가난은 선택하라. 선택하라. 자,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가난을 선택하라.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복이라 그러면은 가난하고는 복하고는 거리가 멀잖아요. 복의 반대가 복이, 가난의 반대가 복이지 왜 가난이 복이냐? 그런데 가난을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은 믿음은 죽음을 선택하라 라는 거예요. 내가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가난하고자 하면 도리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는 이게 육이 원하는 갈망, 세상의 기준과는 반대.
영적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육으로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의지 죽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그 놓치기 쉬운 부분이 뭐냐, 혼적 세계의 어떤 이 강함이 뭐냐면 정신적 세계의 의지력, 신념 하면 한다 이런 있잖아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이거는 인본주의적 사고예요. 세상에는 이런 정신력으로 의지력으로 자기 어떤 내면적으로 강함으로 얼마든지 세상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성공이라고 하여 성공과 복은 별개인데 많은 사람은 성공한 후에 무너지는 거예요. 성공한 후에 망하는 거예요. 그 성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것은 축복이고 내가 이룬 것은 성공인데 성공은 결코 축복이라고 할 수 없어요. 마귀는 성공한 자는 수십 년을 헌신하고 뭔가 땀을 흘려서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잖아요. 근데 마귀가 기다리는 곳은 성공해서 마귀가 기다려요. 마귀는 성공해서 기다리고, 그러니까 인간은 절정에서 마귀에게 꺾이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룬 성공일 때, 내가 이룬 성공은, 성공할 때는 완전히 사람은 위기는 위기가 아니에요. 위기를 넘어선 후 진짜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성공의 최고의 자리에서 꺾어지느냐? 이미 자기에게는 위기를 넘어서서 이제는 됐다, 거기가 위기예요. 그래서 이 이론적인 이 세계와 영적 세계는 이게 같이 부합될 수 없는데 우리는 이게 영적인지 이게 나의 어떤 바램과 세상적인 어떤 이런 이론과 같이 부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난을 선택하라, 이게 역설적인데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부를 주시는 거예요. 가난을 선택한 자가 어떻게 복을 받는가? 이제 남겨진 시간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마귀는 정상에서 나를 기다리고 하나님은 어디서 기다릴까요? 하나님은 그 마귀가 꺾어버린 정상에서 저 바닥으로 추락한 그 바닥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역설적이라니까요. 세상 방법은 성공이 축복인 줄 연결하면 안 된다는 거지. 축복이란 이제 내일 마지막 저녁에 축복에 대한 집중된 메시지를 전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살짝 넘어갈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라고 하는 거는 육이 생각하는 축복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축복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의 복을 받아야지 육의 복을 갈망하는 건 세상 사람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는 세상과 다르기 위하여 예수 믿는 거고, 따라합시다. 인생을 살지 말고 인생을 살지 말고 생명을 살자. 생명을 살자.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새벽의 메시지였는데 인생을 사는 건 보통 사람, 세상 사람, 모든 사람.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영생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는 우리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생명을 사는 자입니다. 아멘. 그 생명을 사는 자는 바로 복도 생명의 복을 받아야지 세상의 성공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질은 만져볼 수 있을지 몰라도 남에게 뭔가 좀 부러움을 살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이 잘됨이 진짜 복이지, 의 세상엔 사람에게 부러운 건 그는 필요 없어요. 세상 사람이 다 내를 좋다고 해도 그는 의미 없는 거고, 세상 사람이 다 나를 욕해도 의미 없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나란 존재가 가치가 있는 거지 사람의 평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하나님부터 정말 나란 존재가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다면 세상 사람도 그를 절대로 핍박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인정한 자가 왜 사람이 그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목표는 오직 하나님께 맞춰진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환난이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있어서 기도하면 때가 늦어버려요. 평안한 날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 다가올 환난을 미리 막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풍년의 때에 흉년을 준비하듯이 내 인생이 평안한 날에 기도해야 정말 이것이 내 인생에 어떤 회오리 바람이 불어와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참 이제 문제는 뭐냐면 환경이 편안하면 참, 이 부분을 아까 참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데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이 뭐냐면 익숙함을 멀리해야 돼요. 신앙의 가장 적이 익숙함이에요. 익숙함, 감동 없이 행해지는 거 익숙함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세계는
제가 이렇게 단에 설 때마다 굉장히 떨려요. 이 단에 설 때마다 이 서기 직전, 제 이름을 부르기 직전, 그때가 막 완전히 심장이 멎어질라 그래. 너무너무 떨려요. 그래서 하나님, 항상 막 머릿속에 하얘지는 것 같아요. 무엇을 전해야 할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딱 서면 하나님이 이렇게 딱 주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 놀랍지 않아요? 나는 지금 뭐 어떻게, 제가 이 지금 얼굴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종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부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의 메시지를 적어놔도 볼 수가 없어져. 마음은 막 온통 긴장이 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전할 때 주시는 이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항상 이게 익숙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떨림 속에, 이 뭔가 머릿속에 하얘지는 긴장감 속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붙잡고 계시구나. 그래서 또 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구나. 이 부분이 언제나 이게 막 아주 심장이 떨리는 게 제게 있어요. 이게 오래 한 거와 아무 관계 없는 거야. 처음 하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뭐 일부러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가 신앙에서 익숙함이 아주, 그래서 우리는 안주함이, 그 기도가 진짜배기 기도를 드리려면 우리는 그 안주하는 생활, 육으로는 뭔가 내가 평생 먹고 살 걸 뭔가 준비되고 보장되고 뭐 이것이 복이라고 생각하잖아.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그 하루하루의 떨림과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심장이 떨리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거를 놓쳐버리면 이는 끝이에요. 영적인 생명이 끝나버려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지 않는 인생은 내가 익숙함, 뭔가 왜 프로가 되어서 너무너무 잘하고 막 있잖아요. 이런 거 생명력 없어요. 언제나 초보자인 마음, 언제나 처음인 마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마음.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사할 때, 예를 들어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지금 사명자로서 쓰임받는 이 부분이 늘 떨리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무엇을 맡겨지든지 그 하나님이 맡겨진 사명이 동일하게 교사여도 여러분이 어떤 부서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죽게 하듯이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이 정말 마음의 자세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고난의 날에 하나님은 미래를 준비하시는데 그때는 고난밖에 느껴지지 않아. 어제 이 말씀 드렸어요. 교회에서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정말 아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을 받아야 되는 진짜 축복의 모델인데 왜 이분이 아직도 어렵게 살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이 풀 수 없는 수수께끼가, 그가 진짜 복 받아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고난받고 있다. 왜? 복 받아야 할 자는 반드시 고난의 환난의 강을 건너야만 하나님께서 그를, 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거치지 않는 가나안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승리할 수 있는 부분을 광야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내 속에 모든 허세와 모든 어떤 껍데기를 뺏겨내지 않으면 우리는 진짜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주신 이 본문 말씀, 진짜 이 말씀이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여기에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하고 구하는 것, 이걸 육의 필요를 구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감동은 축복이다. 감동을 주실 때는 이미 응답이 준비되어 있어요. 감동을 주실 때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 기도 후에 하나님이 주실 똥 말똥 이렇게 생각하잖아. 우리는 아니에요. 감동이 올 때는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주실 것을 준비된 상태, 이미 준비됐는데 나는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은 믿음 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길이 보여 순종함이 아니다. 순종하면 길이 보인다. 이 순종이, 믿음은 순종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순종이 없다면 믿음이 믿음 되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행동으로, 영성은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내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나의 행동과 나의 삶에서 나의 믿음과 영성이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에 무엇도
감출 수 없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내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 이거는 절대로 감출 수 없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백이 진리는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그 산골에서 얼마나 처절해, 제 인생의 푸르른 날 20대를 그 산골에서 정말 처절하게 길도 미래도 희망도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는 그 길이 열려 있었어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보러 따라합시다. 기도를 돌파하자. 기도를 돌파하자. 예배를 돌파하자. 예배를 돌파하자. 물질을 돌파하자. 물질을 돌파하자. 따라합시다. 축복은 씨앗으로 온다. 씨앗으로 온다. 이 씨앗을 심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참 어렵게 사는 분이 있다, 뭐 성경에는 많은 이런 부분이 예가 나와 있지만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거, 이것이 나에게 생명처럼 가치 있는 거예요. 이것 아니면 안 되는 것, 따라합시다. 믿음은 포기다. 그게 내가 포기를 하는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왜 봉사해요, 헌신해요, 기도해요, 예배해요, 이 몸 바쳐 헌신해요, 전도해요, 다 해요. 그런데 마지막 절대적으로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한 가지가 뭔지 알아요? 물질이에요. 왜 그러냐? 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물질 만능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물질이면 다 되고 돈이면 다 되고, 이 시대가 점점 이렇게 돈의 가치를 최고로 높여 놓았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런데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왜 물질이 중요하냐라고 하면, 다른 거는 다 몸 바쳐 시간 바쳐 뭐 기도 예배 다 할 수 있는데 물질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걸 포기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유는, 그래서 왜 물질이 믿음과 함께 가느냐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포기하고 마지막까지 손에 쥐가 나도록 잡고 있는 게 물질이기 때문에, 물질을 포기해야 진짜 모든 걸 포기했다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결국 물질이 중요한 거예요. 물질의 포기가 진짜 포기인데, 물질만 빼고 나머지는 다 포기할 수 있는데 물질만은 포기할 수 없다, 여기에 걸린 사람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물질로 더 이상의 복을 받을 수 없어요. 왜냐?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걸 거머쥐어야지 내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은 이걸 포기해야, 가난을 선택했다라고 하면, 한 분이 생겨서 나는 가난하기로 작정했는데 왜 이게 내게 생겼지? 하나님 저는 이거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또 두 분이 생겼다. 하나님 최소한으로 먹고 살 거, 그냥 예를 들어 쌀 먹고 살 거, 의식주라고 하잖아요. 최소한의 의식주를 뺀, 하나님 나는 이거 아버지 것입니다. 아버지요 저는 이것만 충분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생기면 하나님께, 세 분이 생기면 하나님께, 이렇게 가난하기로 작정하여 생기면 떨어버리고 생기면 떨어버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가난한 분이, 어차피 제가 지금까지 이를 집회를 20년 이상 가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의 공통된 한 가지가 뭐냐면, 있었을 때 못 드리면 그러면 이게 내 거 될 줄 알잖아요. 이것이 함정이라고. 내 거 안 돼. 못 드리게 하는 게 마귀고, 이걸 집착하게 하는 게 마귀고, 결국은 못 드리면, 따라합시다. 못 드리면 못 받는다. 그 복을 못 받게 하는 원리에 빠져들어 버린 거예요. 못 드리면 못 받는 원리인데, 못 드리면 내 거 된다, 못 드리면 남는다, 안 드리면 내 거 된다, 이거는 더 나중에 어디에 쓸 거다, 이게 다 없어진다니까. 그러면 있을 때 드렸으면 한 번 생기면 드리고, 두 번 생기면 드리고, 이렇게 드리고 어차피 없다니까. 없는데 이거를 거머쥐고 있는 게 문제예요. 거머쥐면 딴 데로 빠져요. 그래서 이거를 생기는 대로 덜어버리고 생긴 대로 덜어버리고, 이게 가난을 탈피할 수 있는 가장 빠른 지름길. 한 푼이 하나님께, 두 푼이 하나님께, 생기면 드리고 생기면 드리고. 그래 항상 이게 헌금도 예를 들어서 얼마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몇 프로, 우리는 100%가 다라면 어느 만큼의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게 어느 만큼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가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지금이 때라고. 긴장. 그러니까 이보다 더 가난할 수 없으니까 11조가 이보다 더 내려갈 수는 없다. 그러면 이때가 내 인생에 진짜 하나님 앞에 여기서 점프할 수 있는 기회예요.
어차피 벌벌 떨어도 가난하다니까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난한데 이 프로수가 이것이 전부다, 10만 원이다. 그럼 그 10만 원 떨어 나중에 1000만 원도 못 떨잖아요. 많으면 1000만 원도 뭐 1억도 나는 전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이 전체다. 이보다 더 좋은 기회가 어디 있나요? 다시 오지 않을 내 인생에 최고 가난한 날, 이걸 떨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근데 나중에는 암만 많이 들어도 이거는 아직 뭐 절반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제 그 부분 메시지 있었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돈을 사랑하는지 이 물질 포기를 보면 알아. 자기를 위해서는 집을 몇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는 가난한 정말 불쌍한 또한 성교 구제 영혼을 위해서는 그걸 내놓지 못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자기의 미래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은혜 주는 것보다 더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먹고 살고 미래 창창한 나는 걱정 없다라고 다 준비하는 이 세상 사람과 동일한 이런 방식으로 살면서 이거를 더 채우고 더 채우기 위하여 오늘도 교회를 오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한다면 그는 잘못된 길이에요. 포기가 믿음이다. 이 포기를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포기? 첫째, 내 생명 아버지께 내어놓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이미 병들었어요. 이미 그때 이미 구렁포서 저는 죽어야 할 목숨인데 산골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따라합시다. 길이 없는 그곳에 기도가 길이다. 기도가 길이다. 그 산골에서는 기도만이 길이에요. 그 길밖에 뚫려 있지 않아. 그럼 하나님이 다 막고 한 길을 뚫어놨다. 그 길이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라고. 근데 뚫린 길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방을 막았는 이유는 온전히 이 순도 100%의 믿음, 순도 100%의 기도를 돌파하면 이 세상에 이루지 못할 것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 인생에 목숨 걸고 기도해 봤느냐, 이걸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기도를 돌파했느냐, 기도에 목숨 걸어 봤느냐. 이 세상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새벽기도 나는 한 번도 안 빠져, 이거예요. 왜냐? 형식으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거 대단하죠. 근데 그게 그 내면의 순도,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몸은 달려왔는데 나는 사람에게 내가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다는 걸 보이기 위하여 왔다, 껍데기죠. 하나님을 진짜 사랑했어. 이 목숨 걸듯이 이 하루도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 내면적 순도에 의해서, 믿음에 의해서 간절히 눈물로 가슴 떨리는 기도를 드리기 위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는 건 하늘의 상급이고 축복인데, 사람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진다, 그거는 정말 더 교만에 위에 교만을 더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를 행하지 말라, 마태복음 6장 1절. 이것이 껍데기를 더 키우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교회 안에 이런 행위만으로 볼 때 이런 껍데기가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 겉모습만 보면은 믿음의 100점을 다 갖춘 사람이 내면이 아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그럼 똑같은 사울과 바울이, 그러면 사울 때는 바리새인이었고 바울 때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가 바리새인의 아들로, 바리새인으로 그 사울이, 그가 그러면 예수를 안 믿어서, 하나님을 안 믿어서 그렇게 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길을 갔느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이 사울이 그런 짓을 하다가 예수께서 그를 불러서 꺾어서 그가 진정한 이 목숨 바친 거룩의 길을 가잖아요. 겉으로 보면은 이 바리새인화된 우리의 이 어떤 신앙생활의 껍데기, 얼마든지 우리는 그럴 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회개의 기도는 기적의 시작이다. 회개의 기도는 내 인생의 부흥의 시작이에요. 정말 회개는 내 영혼이 숨을 쉬는 것은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회개를 잃어버리면 그냥 이미 생명이 끝난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저는 제 인생의 산골을, 그 시간표를 하나님, 그 회개 기도가 내 영혼의 수술인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의 이 대수술이 회개 기도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찌 그래 내 인생을 다 막았는지 몰라. 깊은 우물을 파고 이 깊이가 어디까지 있냐, 그건 하나님이 정량하시는데 끝도 없는 깊이
깊이 그게 기도의 우물이에요. 믿음은 우물이에요. 우물 파괴예요. 끝없이 기도에 이게 영혼의 기도예요. 내면적 내 영혼의 기도. 어제 말씀드렸죠. 이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내어놓고 내 안에 모든 추악한 죄, 더러운 나의 영혼을 보면서 울어라. 내 내면을 보면서 절망해라. 거기서 회개의 기도가 정말 나의 미래를 살리는 능력과 기적의 시간이 다가온다. 회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를 빼버리면, 근데 이 시대는 참 정말 인본주의적으로 맞춰진 말씀 많습니다. 회개 잃어버려, 십자가 잃어버려. 회개와 십자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우리는 회개를 하루도 잊어버리면 우리 안에 교만이 벌써 움트고 있어요. 회개는 절대적으로 내 안에 교만의 싹을 꺾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내 영혼이 정말 내 안에 어떤 내면적 인본주의적 내 자아, 이게 완전히 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부셔져야 하는 거예요. 이 내 자아가, 내 내면적 교만이 축복을 가로막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령의 길을 가로막아요. 내 죄가 복을 가로막아요. 나의 내적 교만이 복을 가로막아요. 이것을 회개하면 복의 길이 열려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냥 죄가 복이 오는 길을 다 막아버렸어. 수로를 다 막아버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회개만이 살 길이요. 회개가 복을 받는 길을 뚫는 거예요. 막힌 하수구를 뚫듯이 바로 회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저에게 금쪽 같은 시간을, 회개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달려가는 시간을 막 끝도 없어. 제가 말씀드렸죠. 왜 기도 안 해도 잘 사는 사람이 이렇게 잘 살지? 암만 기도해도 여전히 닫힌 환경.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닫아놓고 나를 만들어. 이것이 그때는 몰랐어. 죽도록 고난 속에서 죽을 것만 같이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렇게 나는 고난밖에 느껴지지 않고 고난밖에 나는 받은 것이 없는데 돌아보니 왜 이런 축복이 내 인생에, 이런 기적이 내 인생에 어떻게 왔나. 나는 고난이라고 느꼈던 그 많고 많은 시간이 하나님은 나에게 막 쌓을 것이 없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부어주시는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래서 축복은 고난과 함께 온다. 여러분, 육이 원하는 축복은 부족함이 없고 뭐 돈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는 세상 기준에서 그런 복, 그거는 영혼의 적조. 그냥 나약한 존재. 따라합시다. 가시가 나를 살린다. 가시 때문에 우리는 사는 거예요. 가시 제하에 달라고 하지 말아요. 가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찌르고 있는 그 작은 아픔이 지금 나를 기도하게 하고 내 영이 깨어있게 하고 그 기도, 그 가시 내게 빼달라고 하지 말아요. 내 영혼이 적조가 깨어요. 우리는 영혼의 적조를 막기 위해서 내 영혼의 이끼가 덮이면 나는 맷도 못 치고 주저앉아요. 내 영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작은 가시를 주셨거늘, 그래서 인생의 2%를 부족하게 하셨거늘, 가시만 없으면 살 것 같다 그게 매이지 말라고.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을 넘어선 자, 지금을 이긴 자, 지금을 이기는 것이. 우리는 지금밖에 모르지만 하나님은 미래에서 지금의 나를 만들어, 지금의 나를 이끌어, 지금이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최선이니까 이 시간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맨날 내 기준으로 불평하는 거잖아요. 뭐가 없다 뭐. 그게 있어서 뭐가 좋은데. 이 세상에 진짜 부자는 누구냐면 필요한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로 부유한 자예요. 암만 많이 가져도 계속 뭔가 필요하다. 그건 안 채워졌잖아.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 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 존재가 채워져. 나란 존재가 채워져. 내면이 채워져. 세상에는 권력을 다 가져, 돈을 다 가져, 모든 걸 다 가져도 그의 영혼은 텅 비어 있어요. 왜?
이 인간은 영적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의 인간, 물질적인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채워지지 않는 영의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스포트라이트를 다 받아도 무대 뒤에 혼자 외로이 혼자 뭔가 자기 혼자의 시간에 그는 혼이 빠지는 거예요. 왜? 존재가 안 채워졌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는 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세상 지식과 세상을 사는 사람 반쪽짜리 인생이야. 하나님이 우리 속에 채워져야 완성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없이는 우리는 어떤 지식, 어떤 세상 박사여도 반쪽짜리 인생밖에 못 살아. 왜? 육과 혼밖에 못 살잖아요. 영의 세계를 모르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가 채워져야 존재가 채워지고 내면이 채워지고 세상에 필요한 것이 없어지고 필요한 걸 넘어선 영적인 삶을 사는 거죠. 늘 필요한 거에 걸려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거에 목매여서 발목 걸려서 살면 맨날 그는 피로 죽을 때까지 피로는 안 채워져. 넘어서 버려. 피로를 넘었을 때 우리 믿음은 큰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걸리면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이걸 넘어서야 돼. 육을 구하지 말아요. 영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존재로서 여러분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 인생에 제 같은 게 몇십 년이 지나서 한국 교회에 너는 이런 사명이 있으니 여기서 더 꿇어서 더 기도의 우물을 파고 준비된 믿음의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지. 나는 모르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나는 고난밖에 느낀 게 없는데 모든 길이 다 막혀 죽을 것만 같은데 죽지 않을 만큼 목숨은 붙어서 끝없이 기도의 길만 열어놔. 근데 그 감동 고무신 신은 산골 소녀가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눈물 엎드린 그 기도가 몇십 년 뒤에 오늘 내 인생에 이런 내가 살 수 없는 길을 무리를 걸을 수 없는 길을 갈 수 있는 기도의 뿌리 생명력 기도의 그 내 인생의 미래의 그 원동력 거루터기 걸음이 되는 그 날들이 내 인생의 미래에 이런 복된 날을 지금 내가 살고 있다. 그걸 그때 알았을까요? 당연히 모르지. 이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걸.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고난밖에 느껴지지 않는 삶의 현장에 있다 하여도 저는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이 세상에는 뭐 신문지상에 매스컴에 이름이 등장한 이런 사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람이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미래의 주역은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고 있는 사람의 눈에는 띄지 않고 세상에는 드러나지 않으나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 또 어떤 고난의 현장에 처절한 인생의 바닥에서 하나님께 미래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심고 있는 축복의 씨앗을 기도로 심고 있는 바로 그 수많은 기도의 용사들이 반드시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바로 이 정말 이 나라와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위대하게 우뚝 솟아오를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것이 이 영적인 사람은 드러나면 생명력 떨어져요. 아주 묻혀 있어야 뿌리에 생명력이 있어요. 근데 이 뭔가 겉으로 외향적인 사람은 뭔가 존재감이 드러나야 느끼고 뭔가 뭐 알려져야 뭐 자기라는 뭐 이름 예를 들어 이렇게 뭔가 그런 쪽에 또 아주 많이 집중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이 영적인 사람은 말이에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 골방을 찾아 들어가서 하나님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 영혼의 시간을 많이 갖는 늘 영적인 지향은 겉으로 드러남이 아니고 자기를 어필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골방에 엎드리고 영혼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늘 하나님과의 1:1 독대의 이 눈물의 시간, 이런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시간을 지향해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교회에서도 그렇게 영적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나의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힘으로 내가 믿음의 길을 가는지 그것을 보면 내 힘으로 하는 사람은
이게 한계가 있는 것은 왜 자기를 드러내면서 하는 게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줘야지 뭔가 일하는 맛이 나고 봉사하는 맛이 나고 계속 자기에게 격려 뭔가 칭찬 아니면은 뭔가 계속 뭔가 누군가가 계속 이렇게 해줘야지 뭔가 이 사람이 뭔가 존재감을 느끼면서 더 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난 자는 사람에게 인정 내지는 뭔가 칭찬 내지는 뭔가 존재감을 사람에게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이미 이 기도의 뿌리가 하나님께 다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내 영혼에 다가오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 붙들려 오늘도 달려가는 이들, 오늘 여러분이 그런 깊은 영혼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영적인 세계, 이런 영혼의 시간. 왜 가난을 선택하라 했는가? 하나님이 저는 시골에서 8년 동안 소를 3마리 키웠어요. 식모에서 소 키우는 거 이제 완전히 뭐 박사기를 딸 정도로 반복하여 죽도록 혼나가면서 배워가면서 일을 했잖아요. 그거를 그 산골에 살면서 저는 소를 키웠어요. 나무 소를. 8년이란 3마리는 두 앞에 3년 2년을 키우면 이제 수정, 3년이 되면 새끼를 낳아. 그러면 주인이 큰 소 가져가고 이렇게 해가지고 2마리를 가져가고 세 번째 이제 이 송아지 1마리가 몫으로 네 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소가 1마리가 생겼는데 이게 전부 다야. 왜 돈 되는 기라고는 없는 거예요, 산골에서. 근데 이 소 1마리가 전부인데 엄마는 이 소 1마리 순에 시집갈 때 미천 이러면서 이제 항상 소 1마리를 나무 소를 죽도록 키운 것은 언젠간 내 소 1마리 생긴다 이거였거든요. 근데 이 소 1마리가 2년을 키우고 수정해야 되는데 그때도 수정하는 돈이 비싸가 우리가 그 수정시킬 수 있는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새끼를 못 가졌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소를 팔게 되는데 이 소를 팔았을 때 교회가 이전을 앞두고 아주 어려울 때였어요. 이 상가에서 이제 주인이 나가라 그래서 딴 데로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 교회는 아주 어디 딴 데로 이전할 만큼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막 기도를 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이 소를요 이제 참 팔아서 그때 다발 돈이라고는 엄마하고 나하고 우리 엄마가 하도 돈이 남을 떴고 예를 들어서 약초 캐는 거는 계절에 따라서 한때예요. 잠시 지나가요. 남의 집에 일을 하면 요즘처럼 품값을 주는 때가 아니라서 아주 그 돈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 이제 촌에는 가면 아이고 이런데 저는 주택 짓고 살면 좋겠다. 그런데 시골에 이 사시는 분은 이게 돈이 귀한 거예요. 왜냐하면 월급이나 돈은 거리가 멀거든. 살긴 좋을지 몰라도. 그런데 이 소 1마리를 팔았을 때 엄마는 순에 시집 보낸다는 거에 항상 소하고 연결돼 있었는데 시집을 못 간 상태에서 소는 팔았고 이 소를 팔고 돌아오던 날 엄마와 제가 동일하게 온 감동이 있어요. 그것이 이 소를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해 몇 년 전쯤 80 몇 년도에 딸이 엄마에게 반지를 해줬던 때가 있는데 그러면 엄마가 뭐 하여튼 좋대요. 딸이 엄마에게 반지 해줬던 80년 몇 년도에 어떤 해에 동네 사람들이 다 딸들이 반지 해줘가지고 엄마에게 자랑하니 엄마도 부러워서 그래서 제가 그 겨울에 막 산에 산초 뿌리라고 백출 그 땅에 그 약초를 캐가지고 참 1달 이상 캐가 엄마에게 반지를 하나 해줬어. 엄마 여기 실 감았어요. 엄마가 딸른다고 일하니까. 근데 소 파는 날 엄마가 이 반지를 잘랐어요. 여기 밑에 실을. 그리고 엄마가 울면서 감동이 뭐냐, 이 반지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를 팔았는데 엄마가 맨날 하는 말, 돈 나올 못히 죽을 못히. 촌에는 돈이 귀했어. 헌금 2,000원 하면 2주 3주 만에 또 2,000원 할 정도로 자가가 뭔가 팔거리를 만들어 팔아서 2,000원 만들어서 헌금 하려면 감사헌금 2,000원이 너무너무 귀했어요. 그랬는데 이 소 팔았는 이 다발을 말이죠, 난생 처음 만져보는 이 다발을 말이죠. 그리고 이 다발을 엄마와 제가 동일하게 온 마음의 감동이 뭐냐, 이걸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니까 8년 동안이 말이 8년이지 얼마나
얼마나 뼈 빠지게 일하는지 몰라. 소를 키운다는 게 옛날엔 집에서 소주 끓여서 먹였으니까요. 산에 풀 때도 미고 막 산에 막 소를 올려가지고 머슴들 막 소 몰고 가가지고 이래 저 남자들 속에 제가 많이 그랬고 소 발행이 소꼴 비가지고 지게질 치고 이렇게 오고 했거든요. 그 모든 수고가 결국 소 한 마리 키우는 것으로 결정 났는데 이 소 8년 동안의 수고가 한 마리 소 이것을 팔아오던 날 그 다발돈을 들고 엄마 강력한 심장이 멎어질 것처럼 처음으로 만져보는 다발돈인데 동일하게 마음의 감동이 이걸 하나님께 드려라 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 성경책 위에 다발을 올리고 저도 손 올리고 엄마도 손 올려서 엄마가 하나님요 이게 가지시다 하면서 울었어요.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은 사투리를 다 아시는데 여러분이 모르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게 하나님요 이게 가지시더가 전부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요 이게 가지시더 하나님요 이게 가지시더 이것만 한 20번 이상 엄마가 계속 울면서 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반지랑 이 다발돈을 하나님 주의 전 성전 이전에 하나님 앞에 건축 성전 헌금으로 드린다고 이제 이거 예물을 바치던 날 그냥 엄마와 제가 끌어안고 그냥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면서 막 통곡하고 울었던 그 날이 있어요. 이것이 그 산골 생활의 그 마지막 결정체예요. 참 진짜 만 10년을 16살 겨울에 그 산골 식모를 마치고 들어가서 27을 마치던 그의 말까지 그게 89년인데요. 이제 엄마는 시골에 남고 저는 이제 시골을 떠나 서울이란 곳으로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다 떨어서 하나님께 바쳐보고 그 진짜 엄마 혼자 움막에 남기고 저는 그냥 서울 올라오는 차비만 해가지고 올라온 그게 이제 89년 말이고 90년 며칠 뒤 90년 1월 1일을 서울에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 올라와서 어디를 가느냐? 갈 곳이 없지요. 떠돌이지요. 어디로 갔을까요? 성전으로 갔죠. 하나님의 교회로. 처음 서울에 와서 교회 보고 놀랐어요. 우리 동네는 꼴짝이 어마어마하게 걸어야지 읍내 가야 교회 구경하는데 그 꼴짝이는 그때 지금도 교회가 없지만 서울은 웬 교회가 이렇게 많아요? 이거 보고 제가 참 놀랐는데 2달을 1원도 돈이 없이 그때 라면 한 봉지가 얼마에 분식집에서 라면 한 봉지가 500원이에요 89년 말에 500원이면 한 그릇 사 먹는 거를 못 사 먹는다 이 말이죠. 라면 한 봉지를 끓여줬던 돈이라니까요. 그런데 2달을 갔다가 어떻게 살았느냐? 진짜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에요. 저는 오늘의 결론이 뭐냐? 이게 이제 가난을 선택한 부분이에요. 제 인생에 처음 생긴 돈을 갖다가 몽땅 다 바쳐버렸다는 게 이것이 100% 가난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선택하면 가난을 선택하면 이게 이꼬로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서울이란 곳에 와서 이게 이제 오늘 결정체가 뭐냐? 예를 들어서 들고 올라왔다 돈을 그러면은 방을 얻어요. 보증금 걸고 월세. 그 다음에 쌀을 한 가마니 사요. 연탄도 100장 덜 나요. 예를 들어 돈 들고 왔다면 뭘 할 거냐 묻는다면 예를 들어서 그리고 라면도 한 박스 사고 이게 일단 든든하게 일단 쌀가마니만 봐도 배부르도록 딱 준비해놓고 그 다음부터 슬슬 직장 알아보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야지. 이것이 이제 머리가 돌아가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머리가 안 돌아가는 이 박순애는 몽땅 다 바쳐보고 올라와서 거지가 됐어요. 이것이야말로 야 이거 자 우리가 똑같은 사물을 나의 기준으로 보느냐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이게 믿음의 기준이어야 돼요. 아멘. 내 기준으로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생각하면 안 돼. 그는 믿음이 아니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또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면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됐느냐? 그 다 바쳐보고 올라왔으니까 바보 덩신이야. 만약에 머리가 돌아가는 혼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면 영이 아니라 혼으로 보면 이 덩신아 누가 그런다고 알아주냐?
절반만 해도 되지. 그게 적은 돈이냐? 절반은 갖고 와서 니도 일단 살고 또 벌어서 헌금하면 되잖아. 다 받지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냐? 이 덩신아 머리 좀 돌아가라. 왜 이리 바보같이 사냐? 이렇게 이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의 눈에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돌아가잖아요. 예를 들어 세상에서 제가 서울대학을 나오고 학벌이 간판이 만약에 많이 좋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배아시 저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저처럼 국중태에다가 글씨도 학교에서 못 뛴 데다가 골짜기에서 오랫동안 그냥 짱박혀서 그냥 세상도 모르고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바보 같은 저런 아를 왜 하나님은 이렇게 아직도 버리지 않으시고, 예를 들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아니면 내 인생에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은 잘난 자, 똑똑한 자, 유능한 자, 하나님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니까.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 같은 자를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가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을 100% 죽도록 목숨 걸고 이게 혼적 발달이 많이 됐잖아요. 배웠다는 게, 지식이라는 게 그게 아주 손도 100% 믿음 되기가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저같은 게 학벌이 제대로 없으니까 신학을 또 제대로 했겠어요. 예를 들자면. 근데 저는 모든 것이 완전히 하자 정도가 아니라 인생의 파치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딸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딸리는, 진짜 막 감자 눈 따가지고 다 심고 나면 그 바지 나오죠. 뭔 말인지 몰라. 그런 거 막 삶아 먹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왜 제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는가? 먹을 걸 확보해 놓고 기도하는 자, 기도하겠죠. 그런데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전부인 자, 기도가 똑같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끝났어.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어떤 심장이 떨리는 기도, 어떤 기도를 드릴까요? 전부를 하나님께 바쳐보고 내 인생은 아무것도 없어, 굶어 죽어. 그러면 마지막 기도를 언제나 기도할 때 이 하루가 내게 마지막이야. 오늘 이 기도하다가 내 영혼을 불러가면 나는 이대로 끝이야. 그렇지만 하나님 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받아주세요. 그런 정말 절규하는 기도, 그런 목숨 바친 기도, 그런 생명을 건 기도, 여기에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순종이 결정적 축복이다. 결정적 축복이다. 할렐루야. 아멘. 제 인생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그 처절한 고난과 가난이 내 인생에 이토록 놀라운 능력이 되고 복이 된 결정적 순종, 바로 이 전부, 이 기적의 씨앗, 축복의 마중물 예물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오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아멘. 정말 여러분 지금은 힘들어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히 생명 바친 하나님의 감동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축복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내일 새벽과 저녁, 지금까지 하나님이 제 인생에 이 고난에서 훈련시킨 결과 하나님이 제 인생에 어떤 복을 부어주셨는지,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지, 쌓을 것이 없도록 내 인생에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과 축복을 쏟아부어 주신 그 기적의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 내일 새벽에 계속되겠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되 어떻게 믿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해야 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에는 정말 먹고 살 거 걱정 없는데 그냥 온도 하나님 앞에 설설 기도하지, 이런 기도와 그런 기도를 평생 기도하니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죽어요. 아버지, 이 목숨 아버지께 먼저 목숨 맡겨놓고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창자가 끊어지는, 따라합시다, 기도의 돌파를 이루자. 기도의 돌파를 이루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의 돌파를 이루고 물질로 하나님 앞에 임계점을 넘어서서 단 한 번이라도 하나님 앞에 생명 바친 감동의 예물,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내일 새벽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일 새벽 여러분 한 10명도 빠짐없이 내일 이제 남겨진 이성에 2번 남겨진 집회인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 가슴에 꼭꼭 담고 꼭 믿음의 임계점을 넘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일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마지막 찬양 드립니다. 깨트린 옥합 성전의 불꽃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불 다 꺼주세요.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저는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아요. 하나 남은 죄가 아닙니까?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1절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1절 처음부터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쓸모없었던 타다 남은 죄가 타다 남은 죄가 아버지요 나를 도우소서 일으키소서 나와 동행하사 힘 주시고 내 영혼 기쁨을 얻게 하시어 내 영혼 만족해 하옵소서. 기도드립니다. 오늘 이제 집회 마치고 내려가면은 정말 19년 제 인생에 가장 최근에 영혼으로 눈물로 기도하며선 정말 여러분에게 꼭 추천하고 싶은 책 기도는 기로도 응답은 순간이다. 정말 어느 한 페이지 눈물 없이는 쓸 수 없었던 하나님 앞에 제 어떤 성령의 메시지 영성을 담아 쓴 책입니다. 여러분 그 한 권의 책으로 꼭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지침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집회 다 고백하지 못한 눈물의 박순의 인생의 간증의 이야기 찔레꽃 그 여자 바로 이 한 권의 책으로 제가 세상에 알려진 존재였습니다. 이 2권의 책을 여러분이 구입하는 그 몇천 원씩 남는 선교비를 전국의 수많은 교도소와 재수자들 영치금 또 고아원 아이들에게 보내집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정말 하루 일과를 바쁘게 보내고 식사도 하지 못하고 달려온 그 한 영혼이라도 이 자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의 지난 날, 그 처절했던 날,
기도하지 않아도 잘 사는 사람들은 늘 부르기만 했는데 몇십 년의 세월이 지나보니 그토록 눈물로 기도했던, 끝도 없이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제가 느끼는 것은 늘 가난한 것밖에 없었는데, 그토록 처절했던 시간을 지나올 때 왜 하나님 아무리 기도해도 내게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나요? 나는 그렇게 처절함밖에 느끼지 못했는데, 그 모든 날들이, 눈물의 기도의 날들이, 내 인생의 미래에 하나님이 축복의 시간표를 재고 계시고 내 인생을 설계하고 계시는 이런 기적의 역사가 그때 준비되는 줄 그때는 몰랐습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삶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을 때 내 인생에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20분 기도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눈물 속에, 회개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시고 계획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현실을 넘어선, 환경을 넘어선 영적인 승리자, 하나님의 사람이요, 기도의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기도의 돌파를 이루어 보십시오. 내일 새벽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기적 속에 다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이 강단 위에서 하나님 앞에 10분 기도, 온전히 이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가난을 돌파하고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하시는 모든 분들 강단으로 올라오십시오. 반주 제일 크게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올라오십시오. 기도보다 위대한 능력은 없습니다. 반주 크게, 반주를 최고 크게 해줘. 기도를 부르짖어 기도해도 기도 소리 들리지 않도록 반주 더 크게 해주세요. 이 강단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부으시는 시간입니다. 강단 위로 올라오세요. 성전 좀 더 어둡게 해주세요. 성전이 좀 더 어두워야 기도하기 좋습니다. 여러분이 1분, 2분, 5분, 10분 각자의 여러분이 여건대로 성령의 감동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화면 꺼야 합니다. 화면 꺼주세요. 뜨거운 가슴으로 주여 3차 외치며 기도합니다. 시작. 주여, 주여, 주여. 앞에 화면 꺼주세요. 어둡게 해주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곡을 더 키워주세요.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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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